세상을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닷새 동안도 지켜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주를 찬양하여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 뒷장으로 갑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2절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3절 합니다. 3절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아멘 주 경배해 아멘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셋째 줄을 25만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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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뒷장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되시는 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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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큰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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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네게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이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방송실은 얼른 청년들을 쫙 비춰주고 이렇게 해야 돼. 자,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 이 겉옷을 보니까 가을이 물씬 느껴지잖아요. 가을 사나이. 가을 사나이. 제가 오늘 찬양을 요즘에 우리 참 이성훈 집사님이 귀하게 찬양을 한다 이제 못해서 제가 이렇게 박친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참 제가 감사해. 응? 박자를 조금 덜 틀린 것 같아. 근데 내린 결론 정말 수천 번 계속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님이 찬송가 한 곡을 주일날 부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번 연습을 한다. 그 가운데 영성이 깃들거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 후임이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뒤에 남자 성도들이 뻣뻣해가지고 맹숭하고 오정현 목사님이 찬양하니까 그 남자 집사님들이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죠. 이 오카는 목사님이 죽었다 깨도 나는 저렇게 안 된다. 근데 비법이 있더라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반복한 찬양을요. 내가 못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잘하면 재미있어. 그 신기합니다. 뭐든지 그래. 운동도요. 내가 잘하는 운동하면 재미있어요. 일도요. 내가 잘하는 일하면 재미있어. 반일 얼마나 재밌어요? 응? 반일 진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해서 주의 일이 재밌고 주의 일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의 일 자꾸 주의 일에 제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다시 깨달아. 그전에는 왜 박치였는가? 한 서너 번 해보면 대충 멜로디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맨날 틀려. 몇 박자 쉴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것도 오늘 기가 막힌 것이요. 제가 왜 이렇게 찬양으로 얘기하냐면 오늘 보십시오. 제목을 제가 고용된 제사장. 고용된 제사장. 제사장은 절대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고용이 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결론부터 잠깐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우리가 목사님 사례비 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목사 월급 주라고 교회에다 돈 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요 자꾸 돈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중에서요 자녀들 중에서도요 못된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 주고 뭐라고 돈 없다 어쩌고 하면은 그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요렇게 자식들이 부모 타박하는 자식들 정말 차라리 주지를 말디 드렸으면 어디다 쓰든지. 근데 많은 경우를 보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다 하여튼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철저한 의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사례를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 근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가 월급 준다, 우리가 고용했다. 이미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인 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지, 직장이지. 결국은요, 이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세금 내는 거지, 회비 내는 거지, 갯돈 붓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의식,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어째 부현형들이 이렇게 떨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기쁨으로 활짝 웃고 할 줄 알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목사를 이것 갖고 쥐락펴락하고 흔들고, 기가 막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목사님은 사례 받고 일하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는 헌금 드리고 하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요. 이런 생각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 이만큼이라도 들었거든 속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도 사업장도 건강도 재능도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놓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거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목장 예배나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도 이 헌금에 대한 기본 바른 의식이 철저하게 심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예물 드린 것 다 꽝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 꽝이야. 오늘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번은 에브라임 지파 미가,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이 뜻이 다른 말로 여호와가 최고다.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가 최고, 내 인생에 여호와가 최우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어디든지 내 인생의 최우선은 여호와. 이게 미가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그것도 이 산지라고 나오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동네가 에브라임. 또 산이 많아서 참 그런지, 또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뻑하면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시비 거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신앙생활도 하여튼 교회하고 가까이, 예배도 가까이, 주의 종하고도 가까이,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불평이 안 생겨요. 근데 자꾸 멀리 떨어지며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도 많았어요.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지파였어요. 또 숫자도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예요. 그런데 좀 멀었어요. 산지였어요. 이것이 에브라임이 뻑하면 전쟁할 때 오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이기고 오면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시비나 걸고.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르셨으므로 저조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하셨더니 현재 분사,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자꾸
돌아서서 저주하고 또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손해 보내면은 그거 말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말하게 됩니다. 정말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이고, 돈 잊어버리면 좀 찾다가 못 찾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것 거기에 연연해 있으면 결국은 내 몸 상하고 하던 일 못하고 마음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손해봤다,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내 것 아니다고 딱 잊어버려야 돼. 이거 포기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입니다. 더 많이 잊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이 또 내 몸 상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또 재기할 수 있을 줄을 믿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에 하여튼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해지는데 저주하고 내가 혼자 저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여튼 돈이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돈 갖고 잊어버린 사람들 무지막지한 욕들을 하잖아요. 막 저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돈 가져간 놈은 속 창자가 썩어버릴 것이다, 이런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또 내 돈 가져간 놈은 눈이 콱 다 멀어버릴 것이다, 아들은 급사를 맞고 딸은 창기가 될 것이다, 응? 또 내 돈 가져간 놈은 나병에 걸릴 것이다, 날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되게 생겼어. 저주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런 생각이 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진 대로. 그래서 은 1,100 갖고 있다가 이 미가 아들이 어머니 저주 때문에 쫄딱 망하게 생겼어. 견디다 못해 쓰러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돈 여기 있어요 하고 다시 내놨어. 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저주를 했던 이 어머니가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동안에 돈 가져간 도둑놈한테 온갖 저주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말로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저주를 해놓으니까 내 마음이 깨림직하고 미가도 불안하고 어머니도 불안하고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었는데 받지 않으면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그러면 그 빌었던 복이 다 너희에게 될 것이다. 네, 마찬가지로 저주를 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다 내게 온다. 그러니까 미가도 불안하고 어머니도 불안하고, 왜요? 그동안 아주 말할 수 없이 저주를 몇 날 며칠 얼마나 수천만 번 했기 때문에 참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또 은을 이제 그대로 갖다 내 손을 다시.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도로 주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이 도로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4절, 3절 마지막에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아들하고 계속 도로 주고 도로 받고 도로 주고 도로 받고. 왜요? 이 돈 갖고 있다가는 어머니가 쏟아부었던 저주를 다 받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도 못 갖고 아들도 못 갖고 서로 그동안에는 이 저주, 참 이 돈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저주받게 되는, 서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주매니까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려라. 참 이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입술로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해놓고 누구를 줘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종종 전에는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뭘 드려요? 아무것도 안 드려요. 아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르반, 부모님 효도하기 싫으니까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없다. 부모님 모실 수 없다. 그리고는 거기서 농사 짓고 그 재산 갖고 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 드리기는 뭘 드려? 안 드려. 말만 드려놓고. 참 오늘 여기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참 이 미가의 어머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주를 위해 산다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하는데 가만 보면 다 나를 위해요. 다 나를 위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존심 상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다 그러지 않나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주장 다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자, 4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1100 중에서 200을 갖고 우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아들이 저주받게 생겼습니다,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요, 죄사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관계도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 관계도 진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은요, 우리의 죄사함도 받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소원도 응답되는 역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집안에서 자기 집안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나님을 위한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 이 신당은 누구를 위한 신당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당이 아니라 미가를 위해서, 미가의 어머니, 미가 집을 위해서. 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 에봇,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던 드라빔, 사실은 우상이 만들고 그 중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 근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거든. 자기 마음대로 신상 만들고 자기 집에 세워놓고 자기 집, 자기 아들. 제주도 가면 여러분 혹시 방주 교회 가봤어요? 교회 주변에 물 이렇게 해놓고, 그 방주 교회는 어디 우리 교단의 모 교회 장로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회사에 소속된 목사님이 직원이에요. 이거 마음대로 바꿔, 마음에 안 들면 주의 종을 마음대로 바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가. 든 사람 와. 근데 처음에는 다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 아들을 이렇게 삼았거든요. 아들. 자,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얘기를요,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얘기 밑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가장 큰 특징,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생각, 내가 배운 경험, 지식. 그래서요, 제가요 처음에는요 설교할 때 성도들의 표정이 안 보였어. 이제 한 10몇 년 이렇게 하니까 졸고 있네. 졸아. 존다고 해도 전에는요 존다고 하면은 자다가도 깜짝 놀래. 근데 요즘에는요 졸고 있네 그런 소리는 분명히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도 눈도 안 뜨고 놀래지도 않아. 놀래.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조는지 듣는지. 전에는 막 눈치 보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익숙하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처도 안 받아. 전에는 뭐 기분 나쁘라고 하더만, 그러니까 상처 안 받은 것도 좋은데 그래도 잠은 깨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가 막힌 얘기. 자기 소견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원칙,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열심이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이에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옳다. 이게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이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내 마음에 오를 때는 합당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내 몸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옳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님이 옳습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결국 이 싸움 아니에요. 좀 줘라도, 줘라도 그래도 와서 조는 게 낫지. 집에 있는 것보다. 물론 맞지.
그래도 좋은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또 영상도 보다가 화장실 갔다가 물 먹다가 전화 받다가 이게 예배예요? 영상!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는 영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해도 좋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돼요. 끝까지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이게 미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신당을, 자기가 제사장, 이건 우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소견, 내 생각, 내 주장, 이건 우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내가 우상일 때가 많아요. 목사는 늘 내가 옳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 특별히 뭐가 우상일까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부흥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옛날에 그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꽝 잡는 게 매라고. 이게 뭐예요? 방법이 어찌 됐든 교회만 부흥하면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헌금만 많이 하면 복 받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심각하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내 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저주를 푸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근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걸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집 안에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내 계산, 내 방법, 내 생각, 내 노력, 내 수단, 이거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돈 없어졌거든. 포기해요. 돈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붙잡아야지. 참, 나는 돈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붙잡아야지. 그러면 아멘 나올 줄 알았어? 다시. 돈은 포기해도 하나님 붙잡아야죠. 이거 아멘 못하면은요, 돈 붙잡으면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돈 다 가져가 버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좀 몇 번 서로의 찬스를 놓쳤잖아요. 그때 돈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줘요. 나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이 썰렁하면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어. 꼭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 있거든. 하나님 붙잡아요. 그걸 포기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짜 미스터 김이 너무 멋져. 예수 안 믿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멋진 미스터 박을 만나요. 어제 이근재 집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장흥 여기 너머에 부대에가 있는데 육군 대위가 키가 막 187 막 이렇대. 성품이 너무 좋대. 너무 잘생겼대. 전도하시면 좋겠대.
근데 왜요? 꼭 아가씨 소개시키고 싶대. 내가 뭐라 그럴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파노라마처럼 딱 스쳐가. 그러고는 땡 했어.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청년을 소개할 수 있어요? 안 돼. 하은이 소개시켜주면 전도할 자신 있어? 안 돼. 여기 권사님들 평생 전도하리라 해갖고 지금 그 남편 지금까지도 안 믿고 그 남자 하나한테 매어달래고 인생 끝내. 여기 권사님들 그렇게 살래? 딱 포기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포기해. 그럼 하나님 붙잡으면 다 줘. 다 줘. 시원찮게 예수 믿어도 시원찮게 믿은 사람은 안 돼. 안 돼. 여기 잘 해야 돼. 자기 소견대로 믿은 사람 눈에 들면 안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 끼리끼리. 자, 여러분 내가요 진짜 안 친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하고 꼭 친한 사람 있어. 나중에 보면 기질이나 성향이나 신앙생활이 똑같으니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못 살아요. 우리 목사들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다니까. 영이 통해. 영이 자기 소견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야 돼. 얼마나 가슴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 가족에 이제 진짜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겨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떤 게 문제가 커지는가 보십시오. 7절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인이었다. 레인이 유다 지파, 그리고 12지파의 곳곳에 이렇게 성읍을 지어가지고 레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살았던 레인이 청년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너무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레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거주할 것, 먹고 살 때를 찾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 여기 8절에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이인으로서 거리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딱 만났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제사장을 미가가 어떻게 여겼어요? 청년이니까 어리니까 자기 아들처럼 아들의 하나처럼 여겼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들처럼 생각했다.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주의 종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동생이다, 뭐 형이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뭐 동갑이라고 친구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주의 종은요 철저하게 주의 종이에요.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못났고 바보여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은석 목사 스타일이 좀 체면도 못 지키고 채통도 못 지키고 점잖지도 못해요. 그건 목사의 문제고 여러분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을 길이에요. 이 미가가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잖아요. 아들 일용할 양식 용돈 다 주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겨요? 아들처럼 여기니까 자기가 훈계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서 고용된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정말 부족해도 우리가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사람이 대할 때 저 사람이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 이걸 참,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치명적인 실수가 미가가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부모가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나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목사가 먼저 돼야지. 목사님이 나 이해를 그렇게 안 해주고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야.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우리는 우상을 부숴야 됩니다. 딱 만났어요. 미가의 종교성. 미가가 신앙이라고 할까요? 종교성이 굉장했어요. 또 이 레이인 청년은 직업을 찾았어요. 둘이 딱 만났어요. 결론은 미가의 종교성 더하기 레이 청년의 직업의식. 답은 타락. 우리가 종교성이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배,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레이인은 직업의식. 딱 만나니까 결론은 타락이에요.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그래서 11절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끝이에요. 끝.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복도 누가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11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속습니다.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복 받고 못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18장을 좀 보면은 이렇게 미가가 세운 레이 청년이 어떻게 가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고용된 제사장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고용된 제사장에 절대로 잊지 말 것 한 가지.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 끝까지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요 한마디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왕이 없는 시대, 물질이 전부에서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그토록 수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주하고 악담하고 욕하다가 아들이 가져간 것을 보고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 무지막지하게 저주했던 그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신상을 세우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며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주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정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사사기서 17장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칙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꿈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멀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큰 길을 만들어주시며 예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에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주여 항암 치료를 하고 혈압으로 당뇨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이 어려운 위기에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옳습니다. 주여,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